감동되어서 그 감동이 정말 우리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서 그 벅찬 가슴에 저절로 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달라고,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달라고,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달라고, 이렇게 성령을 놓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가져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찾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함을 위해서 얼마나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하는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여 걷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순전한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 같은 그런 순전한 자녀로 아버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옷을, 그 하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는 그런 우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당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악기로, 영상과 음향으로, 또 목자로, 행정단으로, 예배국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섬김들이 이 안에 있는데, 주님, 섬기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람도 정말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일 없도록 가장 깊은 곳에 나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더욱더 중보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신영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더욱더 중보합시다. 주님, 특별히 오늘 김신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분명 이 단위에 세우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여,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공동체에,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주님께서 선포하고 싶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전달자 역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들, 예수님 닮은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더 알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드놓고 우리 마지막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왕 대신 주께.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어긋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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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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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뜻해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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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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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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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 가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각자 주시는 마음 받들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뜨겁고 끈적거리고 열기가 선을 넘나드는 여름입니다. 한낮에는 마음과 몸의 독소를 땀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고, 저녁에는 소나기로 시원한 바람과 공기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창문을 두드림에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은 청년부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움, 생기, 열정, 힘차며 시원스러운 유쾌함이 묻어나는 이 여름을 재밌고 즐겁게 누리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오늘은 1학기 목장 종강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고 애쓴 리더들을 격려하시고 방학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충전되도록, 상황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오직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몽골 아울리츠를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으로 초대하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도록 안전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각국의 선교사님들 또한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돋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정하고 친절한 주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고 친절한 어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다정하고 친절하려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정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싶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런 당신께서는 다정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으며 변덕스럽기까지 한 나를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다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시선에는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기에 그런가 봅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죽게 하듯 그 사람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먼저 성실하게 준비하는 예배국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신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성숙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과 태도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5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통일선교위원회 청년들과 함께 통일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청년부와 통선이 청년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김신영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2부는 탈북 바이올리니스트 정유한 집사님의 간증과 연주가 있습니다. 몽골 아울리치 팀이 28일 수요일 오전에 출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3년 1학기 마지막 프레이온 안내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오후 9시에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회 후 치킨 파티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달 넷째 주일은 선교 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그레이솔 뒤편에 마련된 선교 헌금 테이블에 있는 선교 헌금 봉투 또는 계좌이체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선교 헌금은 매월 25일 11명의 선교사님께 전달됩니다. 오늘은
2023년 1학기 목장 종강일입니다. 한 학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리더십들에게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주세요.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87또래 한규원 형제님과 89또래 김효연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7월 1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더 채플렉 천담 3층 커티지홀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부서 모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하나원에서 나와서 처음 집을 갔을 때는 집에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다 보니까 그냥 원래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막막하고 사실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윗동네 분들의 사연들이 아무래도 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굉장히 그분들한테 아프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통손이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손잡아주고 저희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윗동네 분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윗동네 분들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분들 처음에는 뭔가 윗동네에서 온 친구들 같이 얘기 나누고 또 밥 먹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건 그냥 태어난 곳만 다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건 다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다니는 이 교회는 제가 한국에 정착해서 저인데 많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하는 행복의 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선교위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믿음이 굳건히 섰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오늘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통선에서 찬양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에는 되게 뭔가 낯설고 좀 겁먹기도 하고 뭔가 내가 다르게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나는 의식도 잘 안 하고 있고 정말 같이 예배하면서 더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걸 느껴가지고 통선이만의 그 따스함이 있어서 지금은 통선이를 섬기고 있다는 게 행복하고 저희 가정에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위원회는 제 신앙의 안식처이고 또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분명당에 주여 우리 형제자매는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코가 좀 빨간가요? 어젯밤에 뾰루지가 났어요. 오늘이 6월 25일인데 제 코가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12월 25일이 아닌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6월 25일 즈음을 맞이한 주일에
통일의 날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일선교위원회가 있어요. 통일선교위원회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우리가 윗동네 식구라고 하는데, 윗동네 식구들과 우리 아랫동네 식구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예배하고 또 통일의 날을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통일선교위원회가 있고 또 함께 예배하는 윗동네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같이 연합으로 통일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딱 어떻게 주일이 6월 25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선교 예배를 우리 통선이 식구들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1부에는 우리 김신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2부 순서에는 또 북한에서 오신 우리 정유현 집사님, 김예나 집사님의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가 있습니다. 연주와 함께 간증도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들어오실 때 이렇게 구조가 달라진 걸 보셨을 거예요. 선교 헌금을 이렇게 내는 자리가, 테이블이 여러분 정면으로 다시 이렇게 위치가 변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1분의 선교사님께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구석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있으신데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면에 선교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넷째 주일은 우리가 선교헌금 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선교헌금을 작정하신 대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매달 한 번씩 내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그 달에 한 번 이렇게 선교헌금 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돈을 넣고 헌금할 수 있는 봉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일은 가급적 여러분 그 봉투에 이렇게 돈을 넣어서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잘못된 게 있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까지 다 마치고 나서 1부 지체들은 여기에서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광고에 나갔던 것처럼 이번 주 돌아오는 7월 1일 토요일 낮 12시 반에 우리 한규원 형제, 김효연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결혼 광고가 나면 따뜻하게 박수로 축하해 주곤 했는데 오늘 영상 광고에 그 멘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다시 한번 쳐줄까요? 네, 하나님 축복 가운데 결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작년에도 이곳에 오셔서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셨는데요. 우리 김신영 목사님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신영 목사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해도 그렇고 청년 예배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앞에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계속 흘러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일의 날 행사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심령 안에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친하게 지내는 탈북민, 그러니까 윗동네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윗동네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루는 제가 그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북한이 살기 힘들어?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북한이 살기 힘들다라는 대답이 돌아와야 보통 아닙니까? 여기 95년생 있으십니까? 네, 태어난 해가 95년생. 95 또래? 있으시죠? 네, 여기 옆에 이렇게 하시네요. 네. 95년이 북한은요, 되게 끔찍한 해였어요. 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시작돼서 2000년대 초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추산되진 않지만 몇백만 명이, 100만 명에서, 이렇게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옆에 있는 친구 가정에 한 가정씩, 한두 명씩 죽는 거예요. 당시에 기차역에 이렇게 가면은 기차역에 처리하지 못한 시신들이 막 이렇게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 태우거나 이렇게 할 수도 묻을 곳도 없고. 이 형님은 2000년 초반에 이렇게 2000년대 초에 탈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 때 어떻게 먹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배추잎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허연 멀건한 죽에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굶다가 한 번씩 먹다가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개구리를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떨어지니까 쥐를 잡아먹었대요. 그것도 떨어지니까 나무 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보시면 이제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과 그 속 사이에 뭐 이렇게 긁어서 먹을 수 있대요.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버텼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었겠죠. 사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북한이 힘들었을 거란 대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재밌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야, 북한도 힘들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북한은 가난하고 굶어서 힘들었는데 뭐 여기는 통 누르면 전기불 들어오고 돌리면 뜨거운 물 칼칼 쏟아지고, 근데 거기는 북한은 아침마다 물을 기르러 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수하려면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지고 우리 형님 키도 작은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것만큼 더한 어려움이 이곳에 있대요.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이었대요. 관계의 어려움. 물론 북한도 이제 도시와 시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양은 뭐 삐까뻔쩍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만나는 탈북민들, 이런 분들은 북한 이제 국경이나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함경도 이제 이쪽 끝에가 최북단이 함경도예요. 그 밑에 이제 이제 양강도인데, 이쪽에서 이런 시골은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랑 비슷하대요. 차가 없어요. 그 시골길에 소달구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되게 이제 시골스러우니까 정서적인 분위기도 우리 시골 비슷한 느낌이 난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조금 더 순박한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대요. 화를 내더라도 화 잘 내는데, 화를 내더라도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화 내고, 그럼 또 이야기하면 금방 풀리고, 이게 미안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면 또 풀리고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에 와봤는데 모두가 겉으로는 앞에서는 웃어준대요.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이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눈치가 없다는 둥. 눈치 겁나 없어. 사회생활 안 해봤나 봐.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에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와서 가장 많이 든 게 눈치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였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윗동네 식구분들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다름없잖아요. 직장 생활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일이 힘듭니까? 처음 가면 일도 힘들긴 해요.
근데 결국 나중에 계속 있다 보면요, 사람이 힘들어요. 일은요,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아무리 길어도 뭐 1년, 최대 1년 되면요, 누구나 다 능숙해져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나 사람은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직장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 여기 일부 여러분들 그때 또래였을 때 저는 모글리 같았어요. 사회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 상태 그대로, 그런 저를 정말 참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셨던 우리 이주임님, 강대리님, 송차장님이 계시는데, 이거 볼 리는 없으시겠지만 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나마 좀 약간 기독교 문화의 직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보통 직장들은 얼마나 더합니까? 관계 어려움 끝도 없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는 상사,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사실 경쟁 중인 동료들, 눈치 진짜 겁나 없잖아요. 지맷대로 막 다 하는 그 후임?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만 그렇습니까? 저는요, 결혼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가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저기 우리 대형중 앞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이렇게 등교시키시는데, 제가 학부모님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끄덕이시네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아직. 우리 눈에 완전한 콩깍지를 씌워주셔가지고요, 상대방의 단점은 1도 보지 않고 오직 아름다움과 멋짐만 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죠. 결혼 한번 해보세요. 네. 결혼 얼른 하십시오. 꼭 하셔야 합니다. 네. 한 2달? 3달? 아무리 길어도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 이제 깨달아지죠. 연애했던 사람과 결혼한 인간이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이런 부분도 있었어. 저런 부분도 있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싸우고 또 싸우고 이러다 보면 막 생각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연애할 때도 분명히 싸웠는데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평생 내 맘대로 살아왔던, 왕돼서 살아왔던 이제 왕이 만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반응들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실한 반응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죠? 혼밥하고 혼술하고, 저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나는 목사님 비혼주의예요. 비혼주의 선언하고, 결혼한 3커플 중에 2커플이 지금 이혼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맨날 싸우시는 부모님들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요 정말 어려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연합하는 것,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은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요 우리의 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 나를 추구하는 그 마음, 죄된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함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힘들기만 한 일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회사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까? 유튜버 돼가지고 그냥 혼자 일하면서 돈 벌면 되지. 내가 왜 결혼해서 남편은 밥 차려주고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 돼요? 혼자 그냥 편하게 살면 좋지. 사실 통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에서 읽어지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죠. 통일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사회도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편해지고 수만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고 연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고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요, 감탄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감탄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연결되고 합해지는 것, 연합하는 것.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서 얼마나 아름답냐 감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네, 여러분 아멘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대요. 안 좋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 한글로 보면요,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겹줄, 삼겹살 말고요. 삼겹줄. 죄송합니다. 제 아저씨여가지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은데. 아 역시 청년은 안 되는 얘기. 아 이게 통선이는 터졌을 텐데. 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을 권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분의 뜻이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그분의 존재 양식 자체가 연합이래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셋인데 하나래요. 하나인데 셋인데 이게 뭔 말이야? 셋인데 한 분이실 만큼 완전한 통일, 완전한 연합.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열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분열한 민족이 하나 되겠다, 하나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우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냥 확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통선이 사역하면서 증거를 계속 확인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줄게.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30년만, 아니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되게 어렵겠던데요. 저희 부모님 위해서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딸을 낳는데 딸을 위해서도 가끔 빼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통일을 위해서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같아요. 저는 그분들 뵐 때마다 생각해요. 와, 기적이다. 돈을 줘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됨, 연합, 통일. 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자매님 살짝 이야기하시는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관계 가운데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어떤 나라도 통일을 기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방해하면 방해했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우리는 완충지대예요. 자기들끼리 군사적으로 맞대면 되게 긴장이 계속 고조되거든요. 너무 필요한 곳이거든요. 한반도 정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더 큰 문제들이 사실 되게 산적해 있죠. 북한 정권이 북녘 땅에 턱하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그냥 볼모로 다 잡고 있어요. 절대 안 놔줄 거예요. 국내는 좀 다른가요? 뉴스 보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뉴스 보기 싫어하는 분들 꽤 계시던데, 자기 추구에 이 죄악으로 충만해서 계속 분열하고 다 다투고. 사실 통일? 북한? 여러분, 사실 원래 관심도 없잖아요. 차 타고 가면 사실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저 위에서 굶어 죽든지, 그렇게 여기서는 뭐 약국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발에 치이는 결핵약 하나 없어갖고 죽든지. 너네 엄마 아빠지 내 엄마 아빠야? 나랑 뭔 상관이야? 사실 남 일이잖아요. 우리는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심지어 마음으로도 통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편 133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내림갑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한 폭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셨어요?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머리에 기름이 막 쏟아져서 얼굴을 이렇게 넘쳐 흐르고 수염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옷들에게 막 이렇게 퍼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멘 하토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기름이 아니고요, 거룩한 기름입니다. 관유라는 그건데요,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쓰이는 그 기름을 말해요. 이건요, 향유예요. 향기가 있는. 아마 그 기름 부어졌을 때 주변이 우리 향수 부어지는 것처럼 쫙 향기가 퍼졌을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죠. 다 차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요, 예수 향기를 뿜뿜 풍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앞부분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에 헐몬산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문제 하나 내려고 오늘 큰맘 먹고 상품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짜잔. 네. 스타벅스 카드 차 한잔 하실 수 있도록 10,000원 들어있습니다. 크진 않은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네. 되게 가장 빠르셨는데,
백두산. 네, 아유, 맞네요. 백두산인데 사실 진짜 질문은 백두산이 아니라 이 백두산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핸드폰 찬스 안 됩니다. 혹시 진짜 아시는 분? 나 백두산 몇 미터인지 안다.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있네. 진짜 계시네. 네, 우리 맨 뒤에 형제분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몇 미터예요? 와,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오세요. 드릴게요. 이야, 이거 어떻게 알지? 나도 사실 인터넷 검색해서 알았는데. 네, 이 43m라고 하셨는데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조금 다르고 막 이렇게 해요. 1, 2m는 좀 하죠. 2743m, 44m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헐몬산이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 이 백두산보다요 140m가량이 더 높아요.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저 가봤는데요, 천지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급이 조금 달라요. 이 클래스가 다르구나.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혹시 통선에서 열면 우리 한번 같이 가요, 꼭. 정말 높아서 우리나라 이런 데서 보는 광경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도 140m가 더 높대요. 연중에 거의 8개월 이상이 다 그냥 계속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밤이 지나면요, 뭐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천막 치면 완전 흠뻑 젖는데요. 흠뻑 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헐몬의 이슬이, 그 이슬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서 그 성경 지식이 조금 뛰어난 혹시 지체가 있으면 딱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성경 지리를 아는 친구가 있으면 딱 그럴 텐데. 왜냐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이렇게 지리를 보시면, 성서 지리 나중에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단 위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아래쪽, 중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에서 헐몬산까지요, 거리가 대략 320km 정도가 돼요. 근데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시온산까지 내리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원래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네, 이게 가능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요, 신화가 되어서 흘러서 단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단에서 강이 되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들어보셨어요? 그걸로 이렇게 흘러요.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의 강이 또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 돼서 쭉 내려오잖아요. 사해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그 이슬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시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절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그분이 쏟아주신 물과 피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심령을 통과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결혼하고요, 자주 쓰는 예화인데, 신혼 초에 앞에 한 2년 정도는요, 진짜 오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해보세요. 다 다르지 않아요. MBTI 다 아시죠? 여러분들 MBTI 요새 관심 많잖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랑요, MBTI 그 4가지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반대요, 정반대. 진짜 한 2개월, 3개월쯤 돼서 막 이야기하다가 싸우기 이제 시작했는데, 깜짝 말 좀 해봐. 말을 하는데, 진짜 이런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연애할 때 진짜 몰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제가 지금도 밤에 한 번씩 뛰거든요. 저는 러닝을 하는데, 이 신혼 초에 이 러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다 아시네? 제가 밤마다 신혼 때 안산에 안산에 이렇게 있었는데,
모 공원을 밤마다 뛰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질러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옛날이어서 그렇지 지금 같았으면 아마 유튜브에 안산 공원남 말 찍혀가지고 막 100만 뷰는 찍혔을 거예요 지금. 하루는 또 그날도 싸워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막 답답한데 순간 딱 마음에 왔어요. 안 되겠다.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되게 조금만 거실 없는 투룸에 이렇게 신혼집에 살았는데 그 옆방에 얼른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진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웃죠? 결혼해봐요. 야, 아직 결혼 안 해봐서 그래. 이 신혼부부들 진짜 공감할 텐데.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너무 절절해서 마음에 은혜가 임했다고. 여러분, 이게 가정의 평안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 네.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였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한 20분 정도 기도했는데 한마디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통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딱 우리 통선이는 정말 직설적이셔가지고 네 아내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혹시 하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던데요. 먼저 해주시는 말이 있던데요. 정말 잠잠하게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신영아, 사랑한다. 제가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맥이 탁 풀려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제 마음에 누려져요. 감동이 돼요. 네, 주님. 맞아요,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는데. 한참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이 마음이 좀 한참 울고 좀 풀릴 때쯤 가장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를 살짝 이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신영아, 근데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다은이를 사랑해. 저희 아내 이름인데요. 네. 제가요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면 그냥 들이대고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먼저 뭔가 임했잖아요. 뭐가 임했죠? 하늘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헐몬산의 이슬이 제 마음에 먼저 심령이 임했어요. 그 사랑과 은혜의 음성에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시는 거예요. 맞아, 나 행복하라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행복하려고 아내 만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셔서 아내를 맡겨주셔서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아내를 찾아갔죠. 찾아가서는 옆에서 되게 퉁명스럽게 미안해. 보지도 않았어요. 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대.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께 꼭 간곡하게 권면하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능력,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요,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립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 하나 되는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결혼 준비하시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삼각형이어야 됩니다. 삼각형. 여러분 많이 읽었잖아요. 책은 엄청 읽었잖아요. 다 아는데. 거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10번은 더 읽었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만 바라보면요, 망해요. 망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뻔하잖아요. 제 안에 있는 거 뻔하잖아요. 바가지로 아무리 박박 긁어봤자 뭐예요? 생명이라고는 눈코 하나도 없어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이기적이고 나만 추구하고 지금 사회의 모습 보시면 딱이잖아요. 그죠? 근데 삼각형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바싹 말라서 바가지로 진짜 팍팍 끌고도 나올 수 없는 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무병장수입니까? 불로장생하는 것입니까? 죽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이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여기서 아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그 야다죠? 많이 들어보셨죠? 알다라는 뜻인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의미해요. 부부가 살을 맞대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싶으면 아마 조사하실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 가서 여기 뭐 여기 있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디 학교 나왔고 주변에 막 물어보면 키가 한 175 정도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것과 제가 지금 결혼 12년 차인데 저희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같을까요? 그렇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저와 살아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요? 혹시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정말 진짜 1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여보 어떨 것 같아? 어땠어? 저희 아내가 뭘 했을까요? 끔찍하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근데 좋을 때가 있대요. 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 좋은 남편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매일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알아간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제가요, 예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원수도 용서해라.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어줘. 속옷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 당혹스럽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의심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단 하나도 그냥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저에게 2돌 된 딸이 있거든요. 24개월 된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을 길러보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네. 나와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안 돼. 하지 마. 아니, 땅에 떨어지면 그 주워 먹으려 해요. 그럼 얼른, 야, 지지! 안 돼.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펄쩍펄쩍 뛴다니까요. 그 얼른 달려가서 안 돼.
끌어내려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거 아십니까? 이 녀석은요, 제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절대 몰라요.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왜 안 돼? 저한테 막 떼쓰고 울어요. 왜 여기서 뛰면 안 돼? 안 된다고 했다고 막 삐져가지고 한 2, 3분을 저를 안 쳐다보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숨겨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시면 알게 돼요. 제가 딸을 사랑해 보니까 알겠던데요. 제 아내를 사랑해 보니까 알겠던데요. 통선이 윗동네 식구들 사랑해 보니까 알겠던데요. 사랑의 관계 속에 당신의 마음을 조각조각 다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한 조각 한 조각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데요, 뒷부분 3절 뒷부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영생이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요, 영생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 가셔야지 축복받고 영생 받을 수 있으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요, 여기는 시온입니다. 시온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고 볶더라도요, 어떻게든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그곳. 여러분이 지지고 볶는 이 공동체 이곳, 지지고 볶지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로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래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유튜브에 좋은 설교 잔뜩 있으니까 괜히 나가서 뭐 상처받고 왜 그래?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이렇게 안 나오는 친구들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신앙생활을 몰라도 사실 정말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유튜브에서 먹방 보시나요? 먹방 많이 보시죠? 그 먹방 계속 본다고 여러분들이 그 음식 진짜 먹은 거예요? 먹방만 보면 그냥 살 수 있어요? 안 먹고도? 대리만족만 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요리를 해서 드셔야 돼요. 신앙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리를 어디서 하실 거예요? 어디서 해서 먹으실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청년 때의 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성경 지식이 얕았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정말 부족했어요.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감격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렸어요. 너무 풍성하게. 그 비결은 영적 공동체, 교회에 있었죠. 저도 설교 잘 못하지만 당시 청년부 목사님 진짜 설교 못하셨거든요. 제가 기억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그러나 원재료가 복음이잖아요. 요리를 잘 못해도 일단 복음이니까 먹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모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타 그냥 하나 메고 찬미예수 펼쳐서 1번부터 끝번까지 아는 찬양 다 해요. 그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그리고 나서 끝나면 교회 앞에 떡볶이집 딸려가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하고. 그때 피어났던 사랑의 교제.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 그 주에 하셨으면 그거 붙들고 그냥 찾아가서 그냥 비벼대가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 주세요 막 이러면서 발버둥 치던 그때 모습이 있거든요.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복음의 핵심인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 영생을 날마다 맛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관계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여러분을 드려보세요. 세상을 말합니다. 내 공부가 그래도 우선이지, 직장 생활이 우선이지, 나를 추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세상 풍조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목장 모임, 공동체 생활 한번 여러분 드려보세요. 장담하는데 그곳에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불안하고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 의지해서 연애도, 결혼도, 섬김도, 봉사도 두려워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를 내어줄 각오를 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잘 왔어. 내가 너 엄청 기다렸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에 임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빚어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추구하라고 계속 말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너를 던져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 연합하고 하나 되는 능력을 소유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김신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갑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은 연합을 선하게 아름답게 여기시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통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세대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로 나눠지고 다투고 반목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와 연합하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다툼과 분열과 구분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함께하고 연합하고 통일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연합하고 함께하고 통일시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크신 뜻을 따라 연합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공동체에서, 직장 안에서 연합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마음, 사랑, 실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에야, 성령의 기름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야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누군가와 연합하려 하지 않고 용납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려고 아버지 연합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를 대하여,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이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누군가를 아버지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다퉜고 내가 분열을 조장했고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 사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 되려 하지 않고 서로 구분을 짓고 아버지 연합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아버지 연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며 주님 앞에 죄짓기를 반복하는 이 죄인마저도 주님 사랑하셔서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와 구분짓고 하나 되지 아니려는 이 마음을 꺾고 아버지 오히려 너그럽게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연합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요해져서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연합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한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당연히 목사니까 통일은 해야 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는 통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을 할 때면 정말 망할 정권이라고 욕을 하지. 그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또 그곳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남북한이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북한이 서로 통일이 되고 언젠가 반드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져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남과 북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거 한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지금도 굶주림과 총칼의 위협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하에 몰래 모여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통일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